오늘 강의는 큐티를 처음 해보는 분을 위한 강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큐티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잘 하고 있나? 한번 이제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같이 대화도 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옆에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되고요. 2분 내지 3분 계셔야 돼요, 같이. 2분 내지 3분 같이 앉아서 옆에 계신 분하고 좀 통성명이라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악수하셨으면 손 붙들고 손 붙들고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3분이 같이 하시면 3명 손 드시고, 2분 하시면 4명은 안 돼요. 4명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케이. 자, 손 내려주시고요. 큐티에 대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라고 그래요. 좀 잘난 체 할 때 쓰는 말이에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신앙의 빛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큐티입니다. 큐티는 매일 하는 게 좋아요. 매일 하는 게 좋고요. 큐티는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이 좋다고, 시간이랑 공간 확보가 좋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녁에 하는 큐티는 실천할 기회가 없어요. 꿈에서도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에 하는 큐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가 성경 읽었다 하는 것이지, 정말 큐티를 능력 있게 하시려면 아침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큐티를 하는 환경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과 일에 방해받지 않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의 가장 좋은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큐티 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날은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전날이 있었던 얘기가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낮에 점심때쯤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 사실 베드로의 집인데 거기 장모님이 같이 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섬기고 수종 들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니까 소문이 났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치셨죠? 베드로 장모 열병 고치셨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해질녘에 점으로 해질 때,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 보면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해질녘, 그 저녁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병자들 한 줄로 쭉 쓰세요. 그 다음 2열, 3열. 자, 지금부터 병 고치겠습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끝나셨을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쯤 시작된 이야기가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죠. 그때 주님께서 피곤한 몸을 일으키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 가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성도님은 아침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거기다 짧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보내는 아침 시간.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진짜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급하게 나갑니다. 아침에 저는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는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상황이 있겠죠. 아침에 저는 그날 하루의 스케줄을 점검합니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아침에 뭐 하시나? 자, 적으셨어요?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예, 하루의 삶을, 아침 시간을 소상히 다 적으실 것까지는 없으세요. 간단하게.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침에 이렇게 지냅니다. 자, 시작. 자, 간단하게. 네. 아침 시간. 네. 저 이렇게 지내요. 네. 서로 잘 아는 사이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아침에 어떻게 지내요? 저 이렇게 지냅니다. 아침에. 네. 예. 자, 나누셨어요? 네. 네. 아침 얘기만 하시면 되는데, 네. 점심이랑 저녁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저를 다시 주목해 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네. 아직 아침이 안 끝났어요. 네. 네. 일단 또 시간 드릴게요. 네. 네. 저 봐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침 시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하나님 나의 소리 들으실 것이니까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겠습니다.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43편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에 나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내가 다닐 길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드린 기도예요. 읊은 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아침 시간은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시간이요, 아침 시간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는 아침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 번쯤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 큐티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묵상,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소가 여물을 계속 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겁니다. 예. 성경에 자주 내가 읍조리나이다 그런 표현 나오죠. 그 읍조리나이다의 그 의미가 소가 여물을 곱씹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씹는 겁니다. 소는 여물을 한없이 씹더만요, 넣어놨던 걸 꺼내서도 씹어요. 계속 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했던 묵상한 말씀, 그 한두 단어를 계속 곱씹는 겁니다. 여물을 씹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곱씹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계속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오래 묵상할수록 일상생활에 적용할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중요하죠. 말씀을 깊이 오래 묵상할수록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나를 향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요, 그러면
형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큐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과정이 경건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축복은 단순히 성공과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순종하는 게 형통의 길로 이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축복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얻은 가장 큰 유익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시죠. 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경험했던 복,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더라 했던 경험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한두 가지씩은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사건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간증할 만한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게 주셨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시고요. 네. 말씀에 순종하여 얻었던 축복. 네. 적을 게 없다.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고 그 순종함을 통해 얻었던 복을 잊었거나 경험했는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애석한 일이죠. 한번 적어보셨으면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적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그 짝 있죠? 네, 그 짝하고 요 얘기 서로 하는 거예요. 1분씩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이 먼저 말씀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계신 분이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얻었던 축복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경험했던 복들이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 못해서 받지 못한 축복이 저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굴해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큐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과 장소는 가정 일로부터, 직장의 일로부터 누군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육아나 가정이나 회사의 일이나 우리 교역자들은 교회 일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래요. 근데 지하철을 통해서는 하나님 음성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진짜 어려운 일이신 거 아는데 한 15분에서 20분만 일찍 도착을 하세요.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출근, 학교 다 보내고 커피 한 잔 끓여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테이블에 앉으세요. 전화기 진동 말고 완전히 아예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놓으시고. 그 시간과 장소가 큐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키예요. 그걸 확보하면 큐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밀리기 시작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버스나 지하철이나 사람들 주변에 있고 자꾸 연락 오고 전화기 보고 이러면서 하는 큐티는 큐티가 안 돼요. 예수님은 왜 그 새벽에 한적한 곳을 굳이 찾으셔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셨을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에서 그 시간과 장소라는 게 경건의 시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거기 옆에다 적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시간,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장소 어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다른 기도는 다 생략하셔도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김삼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내용 잠깐 들어가셨었거든요. 큐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깨달아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비추어 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는 성령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지켜 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 제게 주세요. 짧게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할 성경 구절의 분량은 10구절 내외가 좋습니다. 오늘 일단 실습하실 성경 구절은 11절입니다. 10구절 내외가 좋고요. 큐티집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좋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는 사무엘기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은데, 큐티집이 딱 한 10구절 내외로 잘라놓고 있고 해설도 돼 있고 해서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들어오면서 이 생명의 말씀 하나씩 다 구입하셨을 거예요. 생명의 삶 보니까 이번에 좋아요. 사무엘하 13장에서 24장까지 큐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주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큐티집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하는 실제적인 방법 말씀드립니다. 4번 보시면, 그날 정해진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그 다음에 주의 깊게 4-5번을 읽는 거예요. 천천히 주의 깊게 4-5번을 읽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관찰한다고 그래요. 관찰. 자, 관찰은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그 관찰이에요. 네, 살펴보는 거. 거기에는 무슨 지식도 필요하지 않고요, 무슨 신학적 관점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지폐 아시죠? 1,000원짜리 지폐 속에 아라비아 숫자로 1000 또는 한국말로 1000, 그게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관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1,000원짜리 앞뒤로 여기 위조 방조하기 위해서 요 속까지 하면은 6번 적혀 있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이렇게 뒤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관찰은 하면 보이고 안 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주의 깊게 관찰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큐티할 때 첫 번째예요. 관찰하면 보이는데 안 하면 안 보여요. 그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 생각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그냥 팩트만 보시면 돼요. 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아, 여기는 이렇게 숫자를 몇이라고 써놓으셨구나.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구나. 이게 관찰이에요, 다. 관찰할 때 주의할 점에는 별표를 좀 해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꽤 성경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오늘 저기 목사님 중풍병 환자 얘기하시네. 잘 알지, 나도 그거 여러 번 들어봤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 상식,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할 때는 처음 보는 글을 보듯이, 처음 보는 본문을 대하듯이 굉장히 낯선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관찰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찰의 결과는 한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내가 이 본문을 잘 관찰했나 하는 여부는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되나 안 되나 이걸로 결정이 돼요. 본문이 충분히 이해 안 되면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을 천천히 주의 깊게 해서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관찰하는 단계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석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강조점. 해석은 강조점입니다. 근데 해석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말씀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발굴해내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조금 옆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 관찰은 팩트를 찾는 거라면 해석은 미닝을 찾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 것이 있는데 그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의 과정이에요.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5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자백할 죄가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내가 붙들 약속이 있는지, 또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될, 피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또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지, 내가 흉내내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 있는지, 이 5가지 렌즈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본문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도 역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에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요. 해석은 관찰을 근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근거는 본문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평소의 신앙적 가치관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래 하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이거는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건 기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단계는 객관적이셔야 돼요. 지금 관찰 얘기했고 해석 얘기했는데 이 관찰과 해석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누구나 들어도 동의가 돼야 돼요. 아, 그렇군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군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느낌이 거기에는 가미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느낌과 생각은 거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아직 아닙니다. 아직. 해석의 단계는 객관적 내용을 찾으셔야 되고요. 만약 해석이 좀 어려웠다, 이 말씀은 정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패스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이제 개인적인 느낌을 드디어 적을 때가 됐어요. 개인적인 느낌. 이 단계는 주관적 단계예요.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한 후에 나의 느낌과 생각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을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성찰해야 돼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내 와이프가 들으면 너무 좋을 말씀이야.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느낌을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구역에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건 내 애가 들어서, 야, 부모에게 순종하래잖아. 이렇게 도구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나의 나. 콰이엇 타임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한 다음에 드는 느낌이, 내 느낌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적는 난에는요, 언제나 주어를 나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조금 더 성실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적당히 일했던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방어적으로 살아왔어요. 누가 뭘 지적하면 변명하고 방어하고 합리화하는데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사이에서 하나님께 변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변명하는 이유도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참 내가 이렇게 살아왔군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느낌의 단계는.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나가 돼야 돼요. 나는. 거기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설교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이러면 설교되는 거예요. 설교. 나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문장을 쓰실 때 주어가 중요합니다. 느낌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나는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낌 적을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해석이나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해설,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한테 훈계해주고 싶은 말, 교훈 주고 싶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큐티 나눔을 하는 소그룹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큐티 쉐어링을 하는데 함께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나 이런 사람이더라. 나 돌이켜야 될 사람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더라. 자기 얘기하셔야지. 내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번 전도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큐티 세미나 할 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번 잘해봅시다. 물론 광고 시간에 의논할 때, 토론할 때는 할 수 있지만 큐티 쉐어링, 나눔을 할 때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고백하고 생각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훈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큐티 쉐어링, 소그룹. 네. 참고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에는 별표를 한 200개쯤 하세요. 그래서 결국 오늘 어떻게 산다는 건가? 결국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결단과 적용이에요. 이게 바로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큐티의 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해석하고 나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순종하겠다는 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P가 있습니다. 3P. 실제적이어야 된다. 프랙티컬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퍼스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이 가능해야 돼요. 파서블 해야 돼요. 적용을 할 때는 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얇게 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얇게 뜨셔야 됩니다. 적용을 절대로 거창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라고 하시네. 나 참 기도 생활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적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를 5시간 하겠습니다.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뜨거워져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는 맞아요. 퍼스널해요. 근데 그게 파스블 한 건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나 출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고 교회도 가야 되고 오늘 할 일이 그렇게 많아 5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오늘 전도하라고 하시네. 금년에 100만 명 전도하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은 그날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날 하셔야 돼요. 그날. 그래서 가장 얇게 포를 뜨셔야 되는 거죠. 가장 얇게.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은 회사 출근해서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거 적용이에요. 오늘 아주 중요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 적용한 것을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평가를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한 그 말씀 나 오늘 실천했나 안 했나, 잘 되었나 못 되었나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이 되셔야 돼요. 나 오늘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눈치 안 보고 나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식사했다. 오늘 적용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신 거죠. 오늘 나 좀 머뭇거렸어. 눈을 살짝 감으면서 바로 떴어. 그러면 적용이 오늘 충분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용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천 가능하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적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 대상자를 오늘 정해야 되겠다. 그거 적용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겠다. 정하는 것만 해도 이미 그 전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대상자가 있으시면 오늘 격려하는 메시지, 텍스트 하나 보내야 되겠다. 카톡 하나 보내야 되겠다. 그게 적용이라니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성경을 찾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적용은 얇게 하세요. 얇게. 아주 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적용이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집안에도 원수가 있는데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원수를 위해서 원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네. 네. 집안에 원수들이 많으신가 보네. 네. 적용은 최대한 슬라이스하게. 네. 오늘 저녁에 밥 반찬이 좀 달라질 분들이 좀. 적용의 영역들이 거기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뭐 해드려야 되나?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되나? 또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이웃에게 뭘 해야 되나? 가족, 친구, 이웃, 국가, 미전도 종족 등. 3번째, 내가 변해야 될 성품은 무엇인가? 적용점에서 난 너무 날카롭고 너무 지적질을 잘하고 근데 지적받는 건 너무 싫고 내 변해야 될 성품,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하지 못하는 말 뒤에서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변해야 될 성품, 난 너무 게으르고 나는 규모가 없고 너무 즉흥적이어서 홈쇼핑에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라벨도 안 떨어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해야 될 우리의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변해야 될 것, 이웃을 향해 변해야 될 것, 나 자신을 향해 변해야 될 것, 그것을 적용점으로 하셔서 하루에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슬라이스하게, 얇게, 지금 생각하고 오는 것보다 더 얇게, 아주 그냥 다 비칠 정도로 얇게. 그렇게 해야 묵상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게 익숙해져야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거대한 것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작은 게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나 이번에 11조 얼마 할 거야, 그 한 방에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부분부터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시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네.
유튜브 시간을 조금 줄이는 것부터. 유튜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2-3시간 하는 사람한테 오늘부터 나는 유튜브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나 오늘 30분만 적게 할 거야. 그 굉장히 어려운 적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날은 승리한 거죠. 그럼요. 네. 자, 그 다음 9번, 큐티한 말씀을 따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큐티 마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 오늘 이거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 주십시오. 실천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저 형통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10번은 큐티를 지속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큐티는 개인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큐티 하는 거가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큐티는요. 성경 공부는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입니다. 그건 정확하잖아요.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있는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11명이었나? 11명이라고 써놔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사함이 어렵다고 하는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병나는 게 어렵지, 죄사함이 쉽겠다, 이렇게 써놔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신학 공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할 때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게 없다. 큐티는 틀린 게 없어요. 틀린 게 없는데 큐티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했던 큐티의 느낌과 적용, 관찰 해석은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서로 다 아니까. 나 이거 느꼈고, 나 그날 이거 실천했다, 이거 적용했다 하는 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 안에서 나누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화요일 저녁에 모이는 남성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가셔서 쉐어링 하셔도 돼요. 예. 근데 함께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큐티를 지속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할 이야기라도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내가 해놓은 큐티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해서 다음에도 계속 큐티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큐티는 쉐어링하는 그룹이 필요해요. 큐티 그룹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리고 큐티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 너무 잘하셨고, 4,800원이나 주고 큐티집을 구입하신 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5월 며칠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시려면 그 팀 안에 소속이 되어 계셔야 돼요. 그게 참 좋아요. 필요해요. 자, 오늘 이제 실습을 한번 하겠어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5월 달 본문 중에서 5월 8일 부분을 하려고 해요. 5월 8일 부분.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맨 뒷면에 있어요. 그 5월 8일 부분에 보시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조금씩 적어 보세요. 네. 자, 먼저 11절이나 되는 되게 긴 절인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먼저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밑줄 그으셔도 돼요. 제가 13절 읽을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함께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한 1분,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아까 저한테 12시 10분까지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래도 한번 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관찰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시면서 몇 가지 적어 보세요. 네. 그 관찰한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사람 이름도 나오고, 네. 지금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궁을 떠나 도망가는 길이거든요. 예. 그렛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호위대를 말하고요. 원래는 블레셋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윗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죠. 네. 네, 그 사람의 표현들, 고백들. 네. 또 다윗이 하는 표현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해석하시고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의 뜻,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미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잘 안 되시면 그 이쪽에 있는 해석의 질문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자백할 죄, 붙잡을 약속, 피해야 될 행동, 순종해야 될 명령, 따라야 할 모범, 이런 렌즈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는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죠. 나는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나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옆에다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이웃들 앞에서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얇게, 가장 얇게, 이게 적용이라고 이걸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얇게,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실제적인 걸로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한 가지만. 네. 자, 오늘은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저기를 하지 못합니다만 이 느낌과 적용 부분, 느낌은 두 번째로 하고 적용을 서로 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나는 오늘 이거를 한번 적용해 보고 싶고 나 이걸 실천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옆에 계신 분, 아까 그 짝 있죠? 짝하고 같이 얘기하시는데 2분씩 서로 얘기하세요. 첫 번째 분이 2분 얘기하시고 그 다음 분이 2분 얘기하시고. 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적용. 네. 자, 이제 정돈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죠? 네. 자,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위에 손을 이렇게 같이 얹어 보세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 잘 적용하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1분만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가 큐티 세미나의 시간으로 모여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적용할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지점과 이웃을 사랑할 적용점,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준비한 큐티 세미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또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주시려고 많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하나님 주신 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 나누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